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또 속죄와 구원, 십자가와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참여하고 통회하면서 금욕, 절제하고 나눔과 비움과 희생과 헌신의 그런 영성훈련을 성실히 하고 영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서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얘기뿐인데 이 시간은 예수의 얘기, 십자가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갈 때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불도장, 화인, 낙인을 찍어서 소유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죄수라든지 포로, 노예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흔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흔적을 받았고 지금 가지고 있고 예수를 위한 흔적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켜 봅니다. 먼저 이것은 신앙의 확신적 혹은 실제적 고백이고 복음의 생명적 시인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채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받았고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가고 내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러니까 피의 흔적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점 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여 보련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머리에 가시관의 흔적을, 손과 발의 못자국 흔적을, 옆구리에 창자국 흔적, 어깨에 채찍의 그 흔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찢어진 살, 맞음의 매, 피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이 피를 마셔야 참 생명이 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도장,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이,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 따라가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 더럽게 살게 되고 엄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엄란하게 살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악령을, 귀신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곳에 그러면 내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 30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말씀의 씨를 받았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의 생명을 받았다.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영의 눈을 열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 말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을 우리 심장에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피,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예수를 위한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를 위한 삶의 흔적, 몸의 흔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위한 흔적을 나타낼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일 이하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가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고 물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한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주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제 내게 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한 번에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뭡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예수의 영이 너희 무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표준 기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받았으니 말씀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나를 따르는 책에서 순종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값싼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값싼 은혜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작은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동네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저 사람들 말씀대로 사네, 예수님처럼 사네, 저 교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작은 예수다,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인정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규례를 행하는 자 평강과 긍휼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사내배를 드려서, 예배의 흔적을 드려서, 예배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 하나를 한다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예배의 위기를 우리가 현재 맞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박해때에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중에도 죽으면 죽이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신앙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 묵상도 강건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속에 기도도 있고 찬양이 있고 헌물도 있고 제물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삶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처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만남,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찬송의 영광이 올라가야 합니다. 헌물과 나 자신이 제물로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지상교회도 있고 천상교회도 있고 이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증거, 흔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증거, 흔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흔적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아벨의 예배가 오가는 세대 속에서 아벨의 그 예배가 예배의 모범이 되고 바로 모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헌신 헌물의 증거, 흔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하늘빛에 와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우가 재빨리 가서 잉어를 물어왔습니다. 원숭이도 재빨리 가서 도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우와 원숭이가 빈손은 토끼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고. 이때 토끼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뛰어들면서 하나님 내 고기 있거든 잡수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끼의 흔적을 사랑하셔서 만민이 우러러보라고 지금도 달에 토끼를 두고 계신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더욱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의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증가하는 삶의 공동체, 그러니까 생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드는 의식 예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생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생활 예배가 인정됨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면 마네킹이 서 있습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면, 산내의 영광과 임재를 멸시하면 진정한 생명이 없는 성도가 됩니다. 어느 경건한 분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십자가 예수를 보게 됩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 양손 양발에 박힌 못, 옆구리에 창자고 어깨에 채찍이 맞은 자우, 그런데 가슴에도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예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슴의 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대답이, 다른 곳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받은 것이고 가슴의 못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박은 못이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통에 잡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예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알곡 성도와 쭉정이 교인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만 양극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과 속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흔적, 보혈의 흔적이 내 심장에 흐르고 예수의 영 성령의 인을 내 심령에 받고 생명의 말씀의 썰을 내 신비에 새겨서 예수를 위한 흔적,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리게 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의식 예배와 생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마지막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감동, 감화, 회복, 역사하심의 은사가 예수의 피와 영, 말씀을 받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십자가 지고 말씀에 순도하고 산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얻게 하고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로 편지로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심령과 가정, 산업과 학업, 후대와 장래,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